감사라는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 실은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는 단어입니다. 20대 시절 어느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는 저에게 있어서 유독 좀 가혹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때는 제가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습관을 쫓아 송구 영신 예배 오기는 했는데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제일 뒤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 앉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두커니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뭐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으면 감사할 텐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은혜롭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눈을 뜨고 기도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다들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순간에는 저만 어두움 속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그리고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데는 제법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긴 했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도무지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분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한 달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진짜 믿음 좋았나 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바울이 이토록 당당하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소 진짜 믿음과 삶이 어느 정도 일치는 됐으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말씀만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과의 그런 그 신앙의 고백도 병행해서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2가지 아주 큰 스포츠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올림픽이었고 하나는 이스트미안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운동 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축제는 모두 이방 신들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알지 못하는 이방 신들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많은 재물들이 있었겠죠.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아주 값싸게
이 제사 이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축제에 참여하는 것 외에 이 축제가 열리면 아주 싼 가격에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갈등이 되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인데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 제물들을 내가 먹는다?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같이 하고 뭔가 종교가 다 합쳐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문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을 섬기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알지 못하는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어 있었고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헬라어 단어는 음란하다, 남봉꾼이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어로 코린디안이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체험과 신비한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방언과 같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받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다 보니까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파벌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나타났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네, 누구의 제자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가장 비슷한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그 어두운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는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혹시 바울의 마음이 실은 감사할 마음도 없는데 성경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이라도 감사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감사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한 10번은 감사를 써야지 그랬던. 사실 감사한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쓰자. 그래야 나라도 복을 받지.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의 감사가 이런 감사라면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듣지 못해 안달이 난 존재처럼 난 모르겠고 그냥 감사해. 그럼 난 기뻐할 테니까.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로봇처럼 일어나자마자 한 3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점심에도 한 10번 하고 자기 전에 또 하고 그런 감사, 마음에도 없는데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하는 그런 감사를 그래도 난 그거라도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진심 어린 한 번의 감사를 기뻐하시지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그냥 로봇처럼 반복해서 하는 것, 그런 감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일제히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뭐 이렇게만 들으면 제가 굉장히 환영받는 모습 같은데 매우 형식적으로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자기가 뭐 하고 있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 무슨 그 대본 읽는 것처럼 아버지 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가서 다시 인사를 시킵니다. 아버지가 오셨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슬쩍 쳐다보면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로봇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꼰대입니까? 제가 마음에도 없는 뭐 그런 감사를 그래도 감사라도 해주니까 고맙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이 인사해 주길 바라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도 그런 형식적인 인사를 듣다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라고 다르시겠습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니까 제가 섭섭함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 건데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감사가 그런 로버트와 같은 무슨 형식적인 감사라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감사는 도대체 뭐예요? 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 이 현실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은혜로부터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죠. 무슨 감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볼 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몇 가지의 감사가 바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시선을 4가지 정도로 좀 간략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분을 주목했습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교회 같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있지만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고린도 교회를 지금 모은 분이 뭐 이단이 불렀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지금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확실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확실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확실합니다. 다른 이상한 교주가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분 바라보기, 하나님 바라보기, 그것으로부터 바울의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던 이야기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뜻과 계획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목합니다. 1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 은사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과 7절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지금 풍족함, 은사가 풍족해요. 지식이 풍족해요. 언변이 풍족해요. 언뜻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풍족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기 자랑의 이유였고 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무엇이 다툼과 분쟁,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그 갈등 자체도 힘들지만 그 원인이 된 그 무엇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1998년 4월 6일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이날은 왜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북한에서 잠수함이 넘어왔습니다. 그 말은 곧 제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의미이겠죠.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구타도 많았고 또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저의 멘탈리티가 군인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근무를 했는데 딱 거기에 잠수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8개월을 보내고 전역을 했는데 양양이 싫은 거예요. 강원도 양양이. 양양을 좀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양양을 한번 가봤거든요. 언제 가봤는지 아십니까? 거기를? 2018년 12월에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거기를. 그리고 제가 있던 그 옆에 38선 휴게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하고 핫바 하나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안 가져요. 근데 양양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거기 뭐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가보면 기분 좋아지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고생했던 장소이다 보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올림픽을 보다 보니까 쇼트트랙 중국 선수 중에 양양이 있어요. 왜 이렇게 미워요? 괜히 넘어졌으면 좋겠고. 양양 A, B 뭐 다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양양이 저에게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물며 제가 이 군생활했던 그 지역 자체도 제 마음에 불편함이 됐는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온갖 다툼과 분열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과 언변과 은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그게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탄이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를 다시 시작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그리고 마지막 뭐죠?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하시리라. 사람의 힘으로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한 좋은 것들을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아픔과 상처의 이유가 되고 있지만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1장 8절의 고백이야말로 저는 바울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감사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진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가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감사를 해요. 그렇게 나쁜 아기는 아니니까.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그거 사라지면 감사 안 합니다. 현실에 집중한 사람은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황은 우리의 감사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상황은 우리의 감사를 지켜주지도 않고 그 마음을 유지시켜주지도 않고 그 감사를 온전하게 완성시켜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 둘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가지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하면 복 받는다. 그 감사 공식 뭐 이런 책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에 따르면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제목을 잘 찾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불의하지 않은 것 감사해요. 간음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비교도 해요. 이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금식한 거 감사하고 11조 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감사 노트 한 장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썼어요. 근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왜 안 받으십니까?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사람만 보입니다. 바리새인만 보입니다. 하나님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높이고 있습니다. 나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이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뀌면 감사하지 않아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 사람 이 감사 못합니다. 11조를 감사하고 있잖아요. 11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이 사람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감사의 한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감사, 가끔은 아름답게 고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감사의 한계를 이 바리새인이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의 고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내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우리 언뜻 보면은 바리새인이 의인이죠. 세리가 죄인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고백 너머에 누가 계신지를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지만 세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고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두가 고린도 교회의 현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없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14년을 했는데 이 사역하고 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청년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겠죠.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청년이 있나 하는 청년이 있어요. 나를 왜 만났지 얘가? 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그 자신의 불신앙을 막 선전하듯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가 1도 생기지 않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야, 시간이 아까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한 1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인상이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선입견을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놀랍게 변화되는 청년이 있어요.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고 말씀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꿈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친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둘씩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 큰 힘이 되고 그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격려가 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첫 만남을 돌이켜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이 끝나고 후회했던 것이 있어요. 왜 이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게 많이 후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야,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 너무 큰 감사다. 이 만남이 너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의 교제가, 사귐이 시작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왜 못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꼭 해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왜 후회가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한 30분, 1시간 얘기를 나눠보니까 감사의 고백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얘는 좀 많이 걸리는 애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얘는 뭐 훈련 받을 애는 아니네.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친구는 아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30분, 1시간의 만남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후회가 돼요, 저에게. 그리고 꼭 얘기해 줄 수,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주일로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감사가 선뜻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성취되지 않은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만약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 배우자를 지금 내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면 지금 내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아이를, 이 아들, 딸을 어떻게 보시는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을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갑자기 생각한다고 해서 감사가 100가지가 쏟아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한두 가지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힘겹지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의 감사, 또 하나의 감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저는요, 만약 제가 저의 20대의 그 시간, 분노에 찬 상황에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시간으로 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 20대의 저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20대의 청년, 유병이. 내가 이 친구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그 끝에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라도 감사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도 너무 후회가 돼요. 그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왜 단 하나의 감사를 드리지 못했을까? 너무 후회가 됩니다. 만약 제가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딸은 인사하지 않고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 믿음으로 그걸 바라봐라. 그러면 제가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김의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들을 써봤어요. 1년 동안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났던 일, 그것을 넘어서 이 첫 한 걸음을 지금 출발한 이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지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나는 그 감사를 안 하고 있구나.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홀로 사무실에 앉아서 이 마음이 딱 다가오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리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감사고 내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고 은혜구나. 제가 몇 번 힘들었던 것도 있거든요, 올해. 그런 건 감사 제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은혜 가운데 감사가 쏟아지니까 그것도 감사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감사였던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름답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텐데 그 감사가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딱 그 순간에 또 카톡이 왔어요. 이 강단 장식이 끝났다고. 얼마나 예쁜지. 제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잘 없어요, 사실. 근데 은혜가 무섭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뻐요? 원래 예쁘죠, 사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쁘긴 한데 제가 계속 봤어요. 이렇게 빨리 가서 보고 싶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게 라틴어 격언입니다. 여행이라는 건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냥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의 과정에서는 불편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여행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게 여행의 과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순례자는 다릅니다. 순례자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장소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는 내가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행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이 여행과 같은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순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순례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 순례의 끝자리에 서 있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행자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순례의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자가 아닌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이 현실을 그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